오늘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생각났던 성경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한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훈련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무기들도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해 살게 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광야에서 살 때와 전혀 다른 삶이었고 또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해 갔던 때와도 너무너무 다른 삶이었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서 사람들도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역시도 하나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던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억하라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역시도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삶의 주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히 기억하는 삶에서 점점 외면하는 삶으로 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따르고 의지하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그냥 두고 보셔서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만 하면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구원받다가 하는 일을 한두 번 하다가 그만했던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다가 고통받고 그래서 회개했더니 구원해 주시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의 사사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기억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 기록하는 대로 각각 그 길로 행하더라 라고 잡았는데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도 또 관리들도 있었지만 왜 사사시대처럼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라 성경이 기록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좀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일어나는 것, 옷을 털면서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태도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출장을 떠나든지 학회를 참석하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다음 스텝입니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다음 스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떠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까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또 사람이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그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싫어서 버리고 아주 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백성들은 싫어라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잘못됐다, 벗어났다, 죽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죽어가는 삶들을 놓지 않고 자기들이 걷고자 하는 길로만 고집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덫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멍이 작은 상자, 이 손을 펴서 살살 집어넣어야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나 있는 상자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먹을 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 작은 구멍으로 손을 막 이렇게 해서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먹을 것을 손으로 움켜 잡는데 손이 겨우 들어간 그 구멍으로 먹을 것을 움켜쥔 손을 빼려니까 안 빠지는 것이죠. 근데 원숭이는 그 먹을 것을 놔야지 손을 뺄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자가 원숭이를 잡는 덫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다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라면서 가던 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잘못되었다,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끝났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상황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그 백성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은 악한 것을 뉘우치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들처럼 죽는 자리를 향해서 각자가 모두가 그 삶을 내달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삶의 행실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직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그런 자기의 삶에 정당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당히 외면할 것들은 외면하고 또 적당히 감출 것들은 감추고 그래서 넘어졌으면서 안 넘어졌다. 이미 떠났으면서 아직 안 떠났다. 들었으면서 못 들었다. 말했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맞는 것도 아니라 부정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 삶을 괜찮다 여기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논리를, 억지를, 궤변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아닌 줄 아는데 그 아닌 것을 괜찮은 것이라 여기기 위해서 내 논리로, 내 소견으로 내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소견들, 그리고 그 거짓된 것에 삶을 기대고 있으면서도 나 괜찮아, 괜찮다 여기며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것과 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좀 더 쉽게 와닿죠. 짐승들도 이 백성들보다 더 지각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태도, 반응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7절 뒷부분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는 사람들. 더불어 그들 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규례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품을 수 없는 것들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할 수 없는 행동과 반응,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부지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장 우선되었던 문제는 8절에 지도자들이 돌팔이었다. 거짓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스승 아래서도 잘못된 학생들이 나오고요. 잘못된 스승 아래서도 바른 학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놈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백성들까지도 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목사된 사람들, 또 교회의 장로된 사람들, 권사된 사람들, 뭔가 좀 잘한다고, 뭔가 좀 더 안다고, 더 했다고 앞에서 떠들었던 사람들, 자기 말만 들으라면서, 자기만 따라오라면서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 책임이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뭐든 잘하는 것 같았고, 더 아는 것 같았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고 돌팔이었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니면서 긴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리더들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 아닌 것을 맞는 것이라 여기면서 속이고 속으면서 또 스스로에게도 속으면서
지금의 이 교회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 백성들 가운데는 넉넉함이라는 것, 배려라는 것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정직함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바른 삶, 옳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도전하기 전에 목사된 저의 삶이 먼저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직한 삶, 주변 사람에게 넉넉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잔소리하기 전에 부모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를 애쓰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몸 된 교회의 목사된 저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우리의 삶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스며들게 하는 그런 당신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랑하고 넉넉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또 목사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매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율법의 조문, 그 글자, 그 율법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큰일 났다. 심판이다.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강한 나라를 오게 하셔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괜찮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내는 자기들의 삶이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양 역시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문 그대로를, 그 문자 그대로를 지켜내는 데만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이건 절대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계명도 지켰고 2계명도 3계명도 5, 6, 7, 8, 9, 10계명까지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착실하게 잘 지켜왔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의 삶에 넘치는 것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들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계명을, 율법을 조문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완벽히 지켜내려 했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여기는 삶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서 보고 듣고 배우고 삶을 지도받았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냐? 12절 뒷부분 엎드러지고 또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 상태를 감독하며 조사해 본 것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지리라. 거꾸러지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에 충격에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전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으로 수많은 일을 감당했던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보자. 근데 내가 너는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동안 결국에는 망하게 될 삶을 열심히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비극.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쳐들어오면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모든 수확물들을 모조리 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14, 15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서 화를 피해보려고 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굶주림, 또 성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적군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인데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고 16절 부르짖게 되더라도 17절 이미 늦었다.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그 인생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길도 여전히 분명하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고집하면서 내 소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삶을 경영해가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날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가고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고 든든하게 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교회도 알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헛되게 끝나버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옳은 것을 옳게 보고 아닌 것을 아니라 여기며 나의 정당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걷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